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5일 9시 6분을 지나고 있고요. 내용이 간단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인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정리 22에서 23이에요. 이 두 가지 다 모두 21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먼저 볼 부분은 정리 22인데요. 정리 22 같은 경우는 실체적인 것들은 모두 무한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이제 우리가 스피노자 얘기를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스피노자의 관점을 이해하신 분이라면은 무슨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면요, 신의 어떤 잠시만요. 신의 어떤 속성이 그 속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어떤 변형으로 변환된 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신의 존재성이나 이런 성질들이 있죠. 뭐 필연성이라든가 영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다른 것으로 변형된다 이러는 거예요. 변형된다. 이거 뒤에 이제 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럴 경우에 그 속성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성, 신의 속성이 존재성이라고 지금 제가 정리를 해버렸는데, 아무튼 신이라는 것의 이제 기본되는 속성 자체는 존재성이에요. 존재성을 제공하는 게 존재의 실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기본 속성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된다 이거예요. 변형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존재라는 걸 바탕으로 어떤 특징이 더해지고 존재라는 걸 바탕으로 어떤 특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존재의 실체의 변형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의 실체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덧대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물질적인 실체로 보면은 코끼리의 실체, 그다음에 비물질적인 실체로 보면 사랑의 실체,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러한 실체들, 코끼리의 실체나 사랑의 실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실체라는 게 무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습니다. 코끼리 자체는 유한하지만 코끼리의 실체, 코끼리에게 성질을 제공해주는 실체는 무한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사랑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그 사람들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 그것이 나쁜 사랑이든 좋은 사랑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서 개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죠. 그렇다 보니까 유한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 존재들이 관계가 끊어지면 사랑이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런 사랑들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의 실체가 성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들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체는 무한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이제 사랑이라는 게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끼리의 실체도 무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체라는 건 무한한 특징을 지니고, 이 실체가 실체일 수 있게 해주는 그 존재의 실체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 정리의 증명은 정리 21의 증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신에게 통해서도 무한하고, 신의 어떤 속성에 의해서도 무한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무한한 특징을 지니는 신에 의해서든 신의 속성에 의해서든 결국에는 실체가 갖는 특징을 지닌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유의 실체를 얘기했었죠. 21에서는 사유의 실체를 예시를 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리 23입니다. 정리 23은 양태적 실체들이 이제 신이나 신적 속성에서 비롯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모든 양태는 필연적으로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겨나거나, 또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어떤 변형으로 변환된 어떤 속성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신과 관련된 상태에서 생겨나거나 아니면은 신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속성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정리 20이라고 정리 22의 내용은 다 똑같이
신이나 어떤 속성에 의해 생겨난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모든 양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한히 존재하는 모든 양태는 양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양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로서의 양태를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일반적인 양태들은 무한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코끼리라던가 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유한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끼리의 실체는 무한해요. 닭의 실체도 무한하고요. 그다음에 뭐 고무의 실체, 그다음에 핸드폰의 실체, 뭐 이런 것도 다 무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스피노자는 그런 양태적 무한히 존재하는 양태는 이제 그 신의 속성이나 이런 걸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적 실체는 신의 속성에 의해 생겨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적인 속성, 필연성, 영원성, 무한성, 존재성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적어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양태를 갖지 않는 실체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사유는 비물질적 실체를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정리 21에서 사유를 다뤘죠. 그 다음에 정리 22에서 모든 것, 그 무한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전반을 다뤘죠. 여기서 이제 안 다룬 게 뭐냐면은 비물질적인 게 안 다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리 23에서 비물질적인 것을 다룬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걸 다루는 거고, 여기는 비물질적인 거 먼저 다뤘고, 그다음에 무한한 모든 걸 다뤘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양태, 무한한 양태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나요? 양태의 실체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나요가 나오니까 정리 23에서 그걸 다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태적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이죠. 무한히 존재하는 어떤 변형으로 변했는데 어떤 속성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존재성, 필연성, 무한성,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눈이 엄청 내리네요. 지금 창문이 제 앞에 있는데 눈이 엄청 내리고 있네요. 아무튼 그 다음 증명을 보겠습니다. 양태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며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태의 기본적인 성질은요, 그 양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양태라고 단순히 표현하게 됐을 때는 존재적 실제의 양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체로서의 양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양태라는 것 자체, 어떤 코끼리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코끼리라는 존재는요 실체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실체가 있다면은 그 코끼리의 실체의 존재도 의존이 돼요. 존재라는 거는 그 자체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양태 모두 전부 다 다른 것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양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비물질적인 어떤 형용 추상적인 것들, 추상적인 실제라던가 아니면 추상적인 실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다른 것 안에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양태에 대해서 특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양태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거나 아니면은 뭐 용기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간 추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상적인 형태고 무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이해가 쉬워요. 근데 양태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양태라는 건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사물을 말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코끼리는 유한한데, 내 눈앞에 보이는 컵은 유한한데, 이 얘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짚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양태라는 것 자체는 실제의 양태든 실체의 양태든 다른 것 안에 있다,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존.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 다시 보면, 코끼리는 실체로부터 그 성질을 부여받는다. 그렇죠. 실체에 의존하고 있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의 실체도 그 존재 가능성을 존재의 실체로부터 부여받는다. 그 다음에 존재의 실체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요. 어떤 양태적 특징을 가진 것, 양태적인 것은 실체는 의존성을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의존성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즉 그것은 오직 신 안에만 있고 신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 신이라는 것 안에 양태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신 안에만 있잖아요. 신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신 안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는 두 가지 모두가 해당이 되기는 해요. 지금 저는 이제 양태적 실체를 말하는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코끼리 같은 경우도 이 실체가 피라미드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존재의 실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피노자는 실체의 변형이라고 했었나요? 잠깐만요. 변형이라고 했었나요? 변형이라고 했네요. 변형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실체의 변형이라고 그랬고요. 이 실체의 변형으로 인해서 코끼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향되는 구조, 하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신의 일부를 이루는 거는 얘입니다. 신의 일부를 이뤄요, 얘가. 존재의 실체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실체 플러스 어떤 특징이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존재의 실체에 적용을 받는 거지 존재의 실체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 안에 있기는 하지만 코끼리는 존재의 실체의 일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향 안에 있지만 존재의 실체는 일부는 아니니까 신의 일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존재의 실체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도 몇 번 나왔죠. 정리 15에서도 나왔었고. 그러므로 만일 양태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또 무한하다고 파악된다면 이 두 특성들은 필연적으로 무한성과 존재의 필연성, 영원성을 표현한다고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의 절대적으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의 신의 어떤 속성에 의해 추론되거나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무한성과 필연성, 영원성, 이게 신의 존재, 신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신의 속성, 여기 하나를 더 더한다면은 존재성, 존재성까지 더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특성이 이제 어떤 이 네 가지 특성이 잠깐만요. 양태가 이제 필연적이고 무한하다고 파악되는데 이 양태의 무한함과 필연적임이 그 신의 그 속성을 표현한다고 파악된다면은 신의 속성에 의해 추론되거나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양태라는 것이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태라는 것이 있는데 양태라는 것이 무한성과 필연성을 지녔네. 이렇게 되면은 이 특성들은 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러면은 신에 의해 추론되거나 지각되어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말을 꼴 필요는 없는데, 양태라는 게 무한성과 필연성을 지닌다는 건 애초에 신의 속성을 지녔다는 얘기, 존재의 실체의 특징, 실체적 특징을 지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까지 꼴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어떤 양태가 무한하고 필연적이면 그것은 신의 속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얘기죠. 간단하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양태는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변형의 매개를 통하여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요. 여기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신이라는 건 존재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들, 코끼리의 실체를 보게 되면은 존재와 그 다음에 어떤 특징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죠. 특징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그대로 코끼리의 실체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변형을 겪어요. 변형. 이 변형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변형을 주는 요소들이 있고, 이것들이 더해져서 이제 코끼리의 실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형이 없이는 이 코끼리의 실체가 있을 수 없다. 뭐 사랑의 실체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실체도 존재와 그다음에 어떤 특징들 덩어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닭의 실체, 그 다음에 지금 비둘기인지 까마귀인지 모르겠네요.
비둘기 같이 생겼는데 소리를 되게 신기하게 내네요. 비둘기가 아닌가 저게? 아무튼 새 한 마리가 예, 지금 새 한 마리가 지금 엄청 울고 있어요. 아무튼 그 새에 대한 실체도 마찬가지로 존재의 실체가 이 변형을 겪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때 변형을 겪으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존재의 실체 그 자체가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스피노자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은 범신론으로서 이제 그 스피노자를 바라보긴 하잖아요. 근데 신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신이 담겨 있는 거는 실체에 대해서만 담겨 있는 거고, 신 그 자체는 제한적 그 특징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실체들 안에서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신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경우, 신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뿐 이거죠. 새들이 지금 눈이 엄청 갑자기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막 엄청 울고 있는데, 아무튼 신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에요. 존재의 실체를 논할 때. 그리고 신 그 외의 실체에서는 다 변형된다. 다 변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것에서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실체의 기반에서 나타나는 실체적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질적 특징이나 세계적 특징을 지니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신과 더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스피노자의 입장을 범신론이다 그러면서 모든 자연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연이 신이라는 게 아니라 신 자체는 있는데 신이 영향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이 세계에, 그리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 자체는 신적인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했을 때 보면은 신 안에 있는 거지 신적인 건 아니야. 신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실체의 영역 말고는 없어 라는 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그게 그 말 아니냐, 범신론이라는 게 그 말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이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스피노자 읽으면서 신에 대한 얘기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의 그 스피노자의 에티카 뭐 4부든 2부든 5부든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신체에 대한 실체랑 그다음에 인간의 정신 실체를 구분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단한 내용이라 최대한 빨리 해봤고요. 저는 이제 또 그 나가봐야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이제 그 성당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고요. 아무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